보시려면 다 알다시피 스승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제자가 스승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 스승을 따라가고자, 아니면 더 정말 대단한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는 사람이 더 제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훈련들,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예수닮기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가 바로 입문반이겠죠. 제자 훈련의 반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입문반, 그 다음 뭐죠? 제자반, 그리고 그쵸? 다 알고 있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입문반 제일 처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입문반의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여기서 입문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개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게 약간 변질돼가지고 입문반을 소개할 때 공동체를 알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목자 되어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마치 입문반을 들으면 내가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끝까지 입문반 안 들으려고 했던 몇 명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다시만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진짜 항상 말하는데, 제가 어떤 새신자를 만날 때도 그렇고 목원을 만날 때도 그렇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입문반 꼭 들어라. 우리가 목원으로서 공동체에 들어간다면 이 입문반을 들어야 그 공동체를 안다. 그 목장을 알고 그 모든 틀을 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목원으로 있으면 서로가 힘들다. 목원도 힘들고 목자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목자들한테 이야기해요. 목자들 힘들다면 목원들 입문반 듣게 하세요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들어야 공동체를 알거든요. 이걸 들어야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지,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지, 그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문반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되어가는 게, 목자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입문반이 아니라 공동체를 알아가기 위한 게 입문반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1주부터 8주까지 들으실 때 공동체에 따라 조금 초점을 두어서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종이에도 아마 이제 이것들이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8주간의 과정이 총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그려가는 단계라고 있습니다.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튜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인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 입문반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에 있어서 한번 먼저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밑그림을 크게. 그래서 공동체로서 바라봤을 때 가장 큰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공동체, 교회. 거기서 조금 더 들어와서 목장, 그리고 우리의 목장을 세우신 공동체의 사람, 리더, 목장에 대해서 함께 앞으로 한 주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 그 다음에 목장, 그 다음에 목장, 이렇게 한 주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밑그림을 그렸다면 조금 더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채워가는 단계.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 있지만 공동체에서 이것만큼은 꼭 우리가 지키고 변화되자, 좀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더 훈련되어지자 하는 3가지의 성품을 꼽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 공동체 안에 꼭 사랑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우리의 목장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바라보고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 서로가 서로에게, 또 목자에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리더에게 순종하는 마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목장 안에 또 서로가 서로 순종하는 마음, 그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에서 꼭 중요한 거죠. 신뢰라는 부분, 정직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도 좀 다뤄보고 우리가 훈련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거짓말 치는 거 다 아는데, 목원이 거짓말 치는 거 다 아는데 눈 감아주는 거예요. 나한테 거짓말 치는 거 뻔히 다 느껴지는데 눈 감고 그저 그래 라고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것들이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정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3가지들을 앞으로 또 다뤄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6주차부터는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경험. 이 안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가서 경험해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한수만교회에 왔을 때 이 입문반을 제일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토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2층 카페에서 입문반을 했었거든요. 저도 똑같이 이제 게스트의 입장에서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지금 우리 헬퍼로서 또 수영 자매도 있는데 같은 조였거든요. 같이 또한 청년의 입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드렸었거든요. 근데 경험하는 단계로 타교회 탐방 간다라는 거예요. 나도 타교회 탐방 할 수 있나 했는데 역시 안 보내주더라고요. 저 말고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교회 탐방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그 주에는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해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그 교회를 여러분들끼리 여기 있는 셀끼리 여기 있는 조끼리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쪽으로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1박 2일 수양할 때 그때 아마 뽑을 거예요. 어디로 가게 될지. 그래서 진짜 먼 데는 2시간 걸리는데 갈 수도 있고요. 가까운 데는 뭐 거룩한 길 강성교회 갈 수도 있고 이 일산 주변에 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데 여러 군데 가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지, 또 다른 교회는 또 어떤 교회지 생각해보면서 또 배울 것들은 배우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7기까지 오게 되면서 이 1기부터 6기까지 계속해서 타교회 탐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타교회 탐방을 하면 갔다 왔을 때의 느낌들을 막 다 발표합니다. 이것들 너무 좋았더라. 그래서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청춘 안에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청춘의 예배가 이렇게 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타교회 탐방을 통해서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또 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타교회 탐방하면서 한수목교회 이런 것들이 또 함께 세워지면 좋겠다는 것들을 잘 또 생각하시고 기록해 주셔서 나눠주시면 더욱더 청춘이 건강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또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교회 여기 가로치고 되어 있는데 교회 탐방, 한수목교회 탐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사역팀은 그렇다면 뭐가 있나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수목교회 청춘 안에 있는 사역팀들을 다 같이 또 가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도와줘보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구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팀들이 또 있구나 한번 또 알아보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8주 다 끝나 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끝나는 게 또 인문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의 단계를 함께 해보는 게 앞으로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공동체에서 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이 되신 예수님, 근본본에 있는 그 뿌리의 본이 아니라 어떠한 정말 롤모델과 같은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정말 그런 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일 처음에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죠?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내 제자 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 따라와. 너가 있는 것들 내려놓고 나 따라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이 대신 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본을 받아서 너가 나의 길을 따라오라. 나를 내 삶 속에서 따라오라고 하는 게 그저 걸어가는 것을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맞겠지만 같이 내가 사는 삶을 같이 따라와라.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그 안에서 배워라 라는 거죠. 삶 속에서 나를 배우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 공동체에서는 어떤 분이셨고 또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하셨고 그런 것들을 이 시간 배워보는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루카드의 예수님처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치?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내를 향한 마음이 이 마음인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오랫동안 연애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연애했습니다. 아내랑 3개월 연애하고 처음 연애할 때 시작이 뭐였냐면 나랑 결혼할 마음으로 만나자 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알겠다라고 하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갑자기 아니고 우리의 만남은 결혼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결혼을 하자라는 것부터 찍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나고 부모님에게 갔어요. 우리 결혼할 거니까 3개월 해야 됩니다. 3개월째 만난 지 3개월째 3개월을 했고 그들은 3개월 뒤에 한수목교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총 6개월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 6개월 만난 건 가장 짧게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안 사귀었을 것 같지만 엄청 사귀었거든요. 근데 제가 4년을 만나고 3년을 만나고 오래 만나고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딱 결단이 안 세워지더라고요. 내가 왜 결혼해야 될까?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제 아내는 3개월 만났는데 심지어 만나기 전부터 이미 이 사람은 내 결혼 상대라고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이 마음이 있었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겠는 거예요. 3개월밖에 못 만나서 이 사람이 앞으로 2년, 3년 지나면서 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개판될 수도 있잖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4계절은 지내봐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나? 그래야지 결혼 생각하잖아 말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4개월 뭐 알아가는 거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물며 지금보다 정말 못된 사람일지라도 상관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든 4개월이든 필요 없고 당신이랑 결혼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아내랑 당신이 앞으로 어떤 나쁜 사람이든 과거가 어떤 사람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납시다 하고 만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도 근데 비슷한 게 문제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대로 두질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우리 아내가 날 좀 핍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조금 아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는 정말 다행히 아내가 지금 없어서 다행이지만 녹화되는 게 지금 문제예요. 하여튼 우리 아내가 되게 약간 좀 그래도 깨끗하거든요. 제가 엄청 더럽다는 건 아니고 제가 정상일 텐데 어찌됐든 그냥 저는 편안하게 하는데 옷 입고 이제 막 침대 이런 데 절대 못 눕게 돼요. 잠깐 이렇게 눕고 싶은데 절대 침대에 누우면 안 돼요. 그래서 피곤할 때도 항상 밖에 이렇게 복도에 이렇게 누워요. 잠깐. 정장 입고 새벽 예배 갔다가 들어와서 옷을 꼭 반대 입고 그런데 눈에 다시 정장을 입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그리고 밖에서 들었던 거 막 이렇게 안에 집안에 들어두면 안 되고 밖에 그대로 냅둬야 되고 막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아내가 조금 더 나를 놔줬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고 했지만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기보다 아내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 너를 더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서 너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한 게 아니라 널 정말 사랑하니까 그래서 너를 위해서 너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자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결국 이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청년부 오기 전에 맡았던 게 유년부였습니다. 유년부라고 하면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도 여기 몇 분 계셔서 아시겠지만 1, 2학년을 유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1, 2학년들을 맡았어요. 근데 그 1, 2학년 애들을 200명을 맡았거든요. 제가 1, 2학년만 200명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별의별 애들 다 있습니다. 저보다 성경 더 많이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이야기하면 막 누가 이삭이 어느 정도의 재물을 모았다 참 부자였다 그러면 어떤 애가 다 5,000마리 양 3,000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알고 있는 목사님마다 걔 이름도 은숙이었어. 근데 뭐 하여튼간 나는 너무 괴롭혔어. 그렇게 성경 지식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얘도 있었고 또 어떤 얘는 진짜 막 HDMI여가지고 하여튼간 막 별의별 애들 다 있었고 하여튼간 별의별 애들 막 이상한 애들도 있고 하여튼간 막 난장 피우고 뒤집는 애들도 있고 막 별의별 애들 다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씩은 진짜 얘 유년의 아이라고 하기에는 머리가 진짜 뛰어나다 대단하다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팩트를 치려는 막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 막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지 하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루는 언제 유년 1학년짜리 애가 2명이 저한테 왔어요.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성이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왜 성이 다르냐고. 분명히 아들이면 성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성이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약간 당황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줘야 얘가 이해가 가게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알아서 대답해 주더라고요. 또 이상한 애가 또 있어요. 옆에 있는 애가 뭐라고 그래요? 야, 외국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님자 돌림이라고 하면서 지들끼리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돌아갔던 그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신성을 가진 분이다. 그리고 인성을 가진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꼭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야기돼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랑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정말 전지전능하고 흠이 없는 분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똑같이 육체적으로선 아프고 똑같이 힘들었던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삶 속에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일까지 하셨던 그 분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인간이자 참 신이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반대로 이야기하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만이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 정명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단인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재림에 대해서 교회가 많이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 이야기하시는 게 맞거든요. 재림하세요. 근데 그 재림주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단인 거예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계시록에도 그렇고 분명히 다시 재림한다고 했는데 성육신, 이 땅 가운데 재림한, 이 땅 가운데 육으로 온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 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성육신하신 다른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옳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아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의 예수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정의의 예수님과 같이 알아야 됩니다. 사랑,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근데 오고 하면서 그저 좋게 막 보호해주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맥스 루카드의 예수님처럼의 이야기처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옳은 잣대로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정의로서 심판하시는 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잘못에 있어서는 분명히 벌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정의,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할 때 정말 사랑 많이 베푸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화내실 때가 있었죠. 성전에서 막 물건 팔고 그럴 때 이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화내시면서 그거 엎어버리세요.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진리로서 화내셨던 정의의, 공의의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정의, 공의에만 너무 꽂힌 분들이 있어요. 삶 속에서 너무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내 삶 속에서 항상 혼내시는 분이셨어. 나를 항상 힘들게 하셨던 분이셨어. 라고 또 이렇게 너무 정의, 공의 쪽에만 치우친 분들이 있는데 또한 사랑의 예수님,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한 성품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참 뭐라고 하죠?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9가지의 그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하죠. 사랑과 오자용 충원절 이라고 해서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절제 막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려 있을 때 이것들을 배울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게 우리의 옆에 사람들 보면 알 거예요. 얘 쓰레기인데 바뀌었네.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보면 알 거예요. 나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지. 참 사랑의 예수님, 참 성령의 열매를 맺었구나. 내가 다 알 거예요. 자기 그냥 자신 돌아보면.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이야기해요. 나 개판이었지만 옛날에는 막 이런 놈이었고 이런 놈이었고 내가 고등학교 4년 동안 다녔고 뭐 퇴학당했고 뭐 했고 막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게 목사님, 전도사님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런 열매들, 이런 성품들을 또한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렇고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으로서 성도가 서로 지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으로서 이루어져서 누굴 따르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 인터넷에 쳐보시면 예수님 만나고 이상한 사람 이름 나와요. 교회의 머리가 또 누구누구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를 따라야 된다. 너희 지체들은 우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교회의 머리는 그런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은 만민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예수님은 재림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왜 재림 안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재림 아직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려고 예수님이 지금 바로 재림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조금이나마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한 명이라도 더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오래 참는다, 기다린다, 더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디할 뿐 언젠가는 분명히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 구원자, 만민의 구원자,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의 구원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우리가 또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만민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사역을 했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삼중사역을 하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속에서의 예수님, 이거 한 가지만 우리 더 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한번 보시고 이게 안 넘어가서, 네, 관계 가운데 본 예수님, 이 마지막 이거 하나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말했다시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해서 우리 또한도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헬라어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게 헬라어의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 알파, 베타, 감마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알파, 베타, 베타, 알파를 쓰면 그거를 읽을 때 아빠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의 해석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게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들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공동체 속에 있으실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그들 가운데 아까 전에 가정부 하셨다라고 했듯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축사, 죄에서 자유케 그들을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자들과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족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자수를 많이 하자라고 할 때, 또 번성식 할 때도 이것들 많이 합니다. 목자 번성식 할 때도 목자가 새로운 목자를 발을시키는 또 이런 것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섬기는 자로서 나아가자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항상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인 거죠. 우리 또한도 그렇게 되어야겠죠.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하고 목사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어느 날 여기 안 계시니까 이야기하지만,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 사자도 안 계시니까 제가 이야기하지만, 어느 날 정말 연약한 청년이 왔어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새신자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새신자 등록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내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안내를 해드립니다. 광고를 합니다. 그럼 새신자 모이는 오른쪽에 모이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광고를 다 하고 예배가 다 끝나고 광고 때 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멘트 있잖아요. 오른쪽에 오셔서 새가족 안내 받으시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은 그걸 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를 안내 안 해줬다고 목사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그분의 이모님 되시는 분이 같이 위 목사님을 찾아가서 청년교 목사를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내 앞에서 머리 숙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머리 숙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마음 아프죠. 근데 우리의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마음 안 아프세요?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감정이 안 드세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아프고 힘들고. 근데 우리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3번 배신하고 해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를 안아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김으로 오셨던, 발을 씻겼던, 그렇게 제자들과의 관계를 맺었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돼. 너의 말은 틀렸어.
내 말이 뭐라, 나 신앙생활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하라 라고 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도 섬김으로 오셨듯이 나도 섬김으로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임해야겠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강한 자들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수많은 서기관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꿀리지 않았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안에 당당히 나가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는 약했어요. 키도 작았어요.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당당하게 나아간다. 난 부족하지만 내 백 뒤에 하나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한 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 그리고 약한 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따뜻함으로, 항상 그 시대 가운데 어린이들은 인원수에도 다 아시다시피 성경에 인원수에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아픈 자들, 그 더러운 자들을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손을 대시고 굳이 안으시고 고치셨던 약한 자들에게 주었던 그 따뜻함, 그 희망들, 그것들 또한 우리가 배우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모든 삶에 있어서도 합리화시키면서 그것들을 따라가고 문화 따라가고 사회 따라가고 경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를 외치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또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내가 또 어떻게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